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먼저 예수님을 쫓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 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중간만 읽기보다는 우리가 한 절씩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한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냥 읽을 게 아니라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이신 것이 선명하게 인식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아도,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진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이신,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실제로 무릎을 꿇건 아니면 엎드리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명히 인식되지 않고 깜깜하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혹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삶,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잘 압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 구절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아는 것은 이 구절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알면서도 이 구절을 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도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알고도 이 구절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근데 이 구절이 번역이 그렇게 썩 잘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왜냐하면 이게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NIV건 RSV건 킹제임스건, 죄송합니다, 주요 영어 성경은 모두가 다, 제가 그렇지 않게 번역된 영어 성경 한 권도 못 봤습니다. 여러 권을 체크해 봤는데 제가 본 주요 영어 성경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예배, 제가 말한 예배는 찬양 경배를 말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 그분만을 알기를 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한 달 전쯤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4주 동안 집회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육해공군 준부사관단 수련회가 있었고, 전국 평신도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있었고, 전국 목회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있었고, 제1회 세계 선교대가 있었고, 4주 동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로 그 집회를 마치고 우리 부부와 저희 부부와 그 외 우리 청년 일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놀라웠게 함께 하셨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남아서 더 훈련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팀이 어제 도착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체들은 이 4주 동안의 집회가 있을 때 열심히 섬겼지만,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일부 당연히 전도는 우리 생활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또 수요일 날 전도 프로그램, 이렇게 일부 외에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면 바쁘게 일하다가 이제 행사 끝났으니까 푹 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4주 동안 대부분 바쁠 때 그 중에서도 일부는 이 4주 그렇게 광고도 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이게 남의 일로만 여기는, 그거는요 절대 옳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셔서 못 오셨으면 기도로 함께 했어야 하고,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틈나는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저녁 예배라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회가 끝났으면 이제 행사가 끝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섬기다 보니까 집중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이제는 더욱더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리더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스태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이코스 리더들, 위원회 위원장들, 남녀 전도 회장들, 각 분야의 리더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유지됩니다. 유지됩니다.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열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집회가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어서 대만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계 선교 주일로서 여러분, 세계 선교질이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1999년 5월 19일 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분당의 교회가 있을 때 지하 큰 넓은 장소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말씀 묵상 안에 또렷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하를 주신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 거짓 신앙 체계로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유업이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업에 포함된 내용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뭐죠? 이사야서 54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만을 추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한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추구해 왔는데 그 구절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구절이 그걸 의미한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로 1999년 12월 첫 주부터 하나님 열방을 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걸 기념해서 12월 첫 주일이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지금 열방의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보셨던 인도네시아 작년 사역은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 대만에 있는 새물길 신학원이 있는데 그 새물길 신학원에 분교가 있는데 분교 1차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1회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음 주에 또 대만을 가야 돼서 가지만 우리 지체들은 이번 주간에 이 전도하는 이 보통 생활에서 하지만 이제 모아서 행사로서 전도 축제를 마치고 나면 연말까지는 송구영신 예배 또 성탄절 또 당연히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성탄 전야 축제를 빼놓고는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 군사역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구하십시오.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리더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별로 없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작은 첫 번째,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특히 그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특히 그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 온전히 이룬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의미가, 여러분, 성숙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11조)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규칙들과 규례들을 잘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안 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과 규례들을, 행사들을 우리보다 몇십 배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성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알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규례와 규칙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면 철저히 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외부적으로 잘하는 그 자체가 성숙한 자들은 전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알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화석화됩니다. 사실 화석화란 용어는 이길수 목사님이 쓴 용어인데 제가 안 물어보고 따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동부로 학교를 가면서요, 서부에서부터 운전을 하고 이렇게 횡단에 갔습니다. 가다가 어느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데 화석공원이 있다고 그래서 들렸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문 닫아버렸더라고요. 일찍 문 닫더라고요. 그래서 속은 못 들어가 봤는데요, 그 밖에 몇 개 화석들이 있더만요. 근데 하나를 보니까 완전한 나무예요. 그 겉에 껍데기도 그렇고 모양이, 그 다음에 나이테도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완전한 나무예요. 근데 돌이에요. 이게 화석이에요. 모양은 정말 여지없는 나무인데 그게 오래돼서 화석화된 거예요. 돌이 된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모양은 신앙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 않으면 모양만 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의 행실과 그의 언행과 그의 가치와 그의 판단과 그의 사고가 절대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모양만 신앙이 됩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근데 너희 중에서가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언제?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있을 때, 그 당시요 사도 바울 앞에 전 세계가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도시의 운명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히스토리 채널에서 갑바도기아를 그 기자가 조명한 걸 보았거든요. 그 도시 지하로, 온 도시 안에 이렇게 굴이 뚫려 있더라고요.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이 뚫어놓은 겁니다. 이리 들어오면 저쪽으로 도망갈래, 온 도시 아래 거미줄처럼. 그러면서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바울 때문에 도시의 전체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뭐였느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3장은 옥중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1차로 잡혔을 때 거기서 쓴 서신서입니다.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역의 후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까 여러분 읽었듯이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목적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귀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그 다윗, 그도 그랬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4절에 보면 그 한 절 속에 다윗 인생 전체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특별히 제가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5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 볼 때는 대부분 영어 성경을 봅니다. 지금 NIV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부족한 점이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시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우리 언어가 그랬으니까 그걸 몰라도. 두 번째는 단수와 복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표시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주어와 동사 연결이 명백히 안 돼 있어요. 많은 경우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우리 언어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제한이 돼요. 근데 이 킹 제임스를 보니까 5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그냥 보는데. 그 킹 제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one th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그것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한 가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제일 먼저 놓는 거예요. one thing.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이 다윗이 구하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첫 번째도 아니고 심지어 이것이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성서공회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성서공회가 있는 것처럼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보다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주석처럼 이렇게 각 책에 설명을 달아놓은 책이 있어요. 이거 핸드북이에요. 핸드북 시리즈가 있어요.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 시편을 기록한 닥터 로버트 브래처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렇게 His one and only desire is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은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였다. 보세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one and only,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어요. 그럼 어땠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말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근데 여기 바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말 보기에 이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원어의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완료형은 많은 경우 완료형으로 번역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킹 제임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그 다음에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이 구하리니는 이제 약간 보면, 알고 보면 나오죠.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일반적으로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 같습니다. 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과거에도 지금까지 열망해 왔던,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할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 뭐를 그렇게 열망했느냐? 3가지가 나옵니다. 주의 집에 머무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여기 올 때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때 뭐 하려고 오셨나요? 아니,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주일이니까 종교적인 의무하러 오셨나요? 목사님 설교 드리러 왔죠. 설교 드리러 오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잘못 오셨습니다. 원래 예배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잘 아시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야 자기가 보이거든요. 자기가.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자기 죄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죠.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오 투미 나에게 저주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나와야 자기가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뭐죠? 달궈진 수술을 가져다가 입에 대며 그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했죠. 그러니까 죄를 씻으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시대를 보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걸 이사야가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과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개념조차 없이 그저 주일날만 되면 성수질 한다고 와서 앉아만 있다 가면 그게 예배일 줄 압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지요. 왔다 끝날 때까지 정숙하게 앉아서 차려 뜨지 않고 그저 헌금 좀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설교로부터 자기 감동만 받으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일주일에 주일날 모이는 이 시간뿐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며, 자 보세요, 주님을 구해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발견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찾고 찾으면 만남만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구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오셔야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이사야처럼. 안 그러면요,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실 만큼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주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이만큼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이 절대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타락해도, 신앙이 겉모습만 있어도,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려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도 열망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심과 역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성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구해야 자기가 보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열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열정이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얼마 동안, all the days of my life,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one and only, 유일한 열망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였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주님을 뜻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말에는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제가 여러 성경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도 찾아보고 NIV도 찾아보고 RSV도 찾아봤는데 대부분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냐면 inqui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E로 시작하는 inquire 혹은 I로 시작하는 inquire. 무슨 말이냐? 묻다, 찾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그분의 전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집중적으로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 삶을 향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삶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는 처음에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임하셨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2번씩이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여인들을 특별히 많이 드렸는데 이방 여자들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그는 참다운 신앙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는 두 쪽 났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가 옳았는데요, 초기에 그의 그 기록을 보면 그는 그 당시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 거기에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 나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나갔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찾았다, 예배로 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 오를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니까 타락한 겁니다. 다윗 보셨죠? 바울 보셨죠? 다윗도 보십시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구하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니까요. 빌립보 3장 7절 복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핵심적으로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로 학자들은 이 구절을 뽑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이렇게 알기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손해로 여겼다, 손해로 떨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걸 뭘 가리켜요? 바로 그 윗절 두 개에 있는 것을 말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 그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그 신앙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려면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안 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실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하네요. 그죠? 이번에 그 집회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 같은데 그 목사님 부부와 또 중직들과 얘기 나누는 중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가실 때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가정인가 뭐가 없고요. 물론 가정에서 일할 일 다 하죠. 근데 안 되더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게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을 이제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 당연히 열심히 섬기죠. 내게는 초점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바꿔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 저녁에 특별 기도했고요. 근데 제 아내는 2번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주로 개척교회가 주로 많을 때니까 낮에는 낮대로 나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예배하고, 아까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죠?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찬양 경배, 주님만 예배하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이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구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죄된 모습이, 합당치 못한 가치관과 자세와 태도와 행실이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구하면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럼 우리 삶을 조정해서 목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보였더니 주님이 제 아내의 삶 속에 세 가지를 하셨대요.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일이 없다 보니까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교만을 들춰내시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보이시고요, 세 번째는 불신을 보이셨대요. 그러면서 간단히 설명하면, 교만은 뭐였느냐, 다른 분이 얘기할 때 배우는 자세가 없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얘기해도 다 안다는 생각, 나도 그 정도에 안다는 생각.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교만의 핵심임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대요. 교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상은 교회가 우상된 걸 보이신 거예요. 주를 위해 했는데 그 뒤에 자기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탐심, 제가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불신 그랬는데, 불신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보이셨대요. 하루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나, 왜 낙심돼 있나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때가 이제 가락시장에 가까웠거든요. 오금동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락시장 가서 싸니까 이제 식자재를 사오는 거예요. 일주일 먹을 거를. 그러면 우리가 5 식구니까 최소한 몇만 원은 있어야 사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식자재라도. 그게 싸니까. 근데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비춰지면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빛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시더래요.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힘이십니까? 다 우리는 아멘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말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말은 하나님 그분만이 그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딱 깨닫게 하신 게 그날 그걸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근데 그러면서 딱 비추신 게, 자기가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 있는 자기 상태를 딱 보이시면서 돈이 힘인 걸 보이신 거죠. 하나님만이 힘이었다면 돈이 없다고 힘이 빠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했을지 몰라도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졌던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보여지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신뢰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이 있어도 힘이 들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돈이 없어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럽니다. 말로는. 근데 돈이 많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옷을 허름한 거 입어도 삶에 기쁨이 있고, 삶에 의욕이 있고. 근데 돈이 없으면 의기소침하고 쫄리고 낙심하고.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의지한 거 아닙니다. 돈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돈이 그의 힘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날은 빼놓지 않고 교회에 오지만 일상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힘 아니니까.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백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자기 줄 대줄 사람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환경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이런 우상숭배만 가득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생기면 목이 기부스가 생겨서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서 1장 30절은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다. 그래서 구약성경 인용해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자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빌립보 3장을 보아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쓰입니다.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을 자랑하려면 부자가 부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돼야 비로소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돼야 비로소 참다운 신앙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돼야 하나님이 자부심 되는 겁니다.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자부심이 가득한데 뭘로 인한 자부심이 가득하냐?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절대 올바로 안 됩니다.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때그때 어떤 다루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설교하면서도 또 같이 기도하면서도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참 일하세요. 제가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요, 여태까지 해보지 않던 특이한 일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일 했냐면요, 이 일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설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목적은 그래서 수단에 불과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분을 구하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나누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어떤 분을 딱 눈에 보이는 순간 갑자기 뭐가 딱 보이냐면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전혀 살지 않고 구하는 게 온갖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세상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것만 줄기차게 구한 거예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더니 이제 어떠느냐, 이것은 자부심이 많은 거죠.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주어져도 성경대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 청직이 개념으로 살지 못해요. 절대 안 살아요. 그렇게 11조는 하면 그나마 될까? 11조도 온전히 못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축복받았다는 것으로 자부심이 가득한데 뭘 누리는 자부심이냐? 돈을 누리는 자부심이죠. 목이 완전히 기부스가 될 만큼 자부심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도 안 찾아요. 왜? 여기에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네 억울하면 네 축복받으면 될 거냐? 나 축복받아 잘 사는데 네가 뭐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천리만을 떠나 있는 거죠. 이게 딱 보이는데, 이게 돌이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 청년 주님한테 왔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진심을 토로하면서 너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탐심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탐심을 깨뜨리는 방법은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화를 쌓아오는 두 가지 길은 헌금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게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건 좋은데 그 결단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탐심이 깨져야 돼. 삶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거 딱 보여주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산의 중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소득 말고 재산에 최소한 10분의 1을 드리라. 아니 10분의 1은 이거 내가 최소한 말한 거다.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 이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찾기를 결단하라. 내가 집회 가서 이런 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아까도 말 설교가 딱 그게 보여서 나눴더니요,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게 딱 보여졌거든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스프링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된 삶에서 하나님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육신 때문에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사람마다 그 육신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자부심이 가득하고,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 육신이 줍니다. 육신 때문에 당당하고 그 육신이 자기들의 삶의 기쁨을 주고 육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 육신이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육신으로의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신앙이 뭐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의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자부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모양은 나무 그대로인데 어쩌면 그렇게 나무 결까지, 나이테까지 그렇게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나이테까지. 제가 남아공에선가 우리나라에선가 어디 식당에 갔더니 화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석은 좀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부석부석 그렇게 굳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화석 공원에 미국 가서 본 거는요, 완전한 나무 잘라놓은 것 같았어요, 모양은. 근데 만져보면 차가운 돌이었어요. 딱딱하게 굳은 돌이었어요. 모양은 완전한 나무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주님을 찾으려면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래서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체들이 주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작은 첫 번째, 이게 무서운 일이 이겁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이 안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굴 두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빌립보서 3장 보면 알아요. 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손할례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다 회방하고 다녔는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도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보세요. 이들이 뭐냐면 믿음에다 추가로 뭘 의지하는 겁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례. 이렇게 믿음에다 추가로 이렇게 육신을 의지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뭘 의지한다고요?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자기들을 구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할례예요. 할례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할례로 인하여 진정한 유업을 받는 거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할례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당이야. 이 할례도 못 받은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할례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참다운 할례당, 참다운 신자인데 참다운 신자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다. 그리고 예수만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 할례당을 두고 한 말인데요. 오늘날도 아까도 말한 대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고 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다음 절을 제가 안 써놨네요. 여기다 보면.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보십시오.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여 서면 아무리 예수를 의지한다고 해도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둘을 다 의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둘을 의지하면 육체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고 다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와도요 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와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론뿐입니다. 교리뿐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에 그게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가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할례파에 빠져서 육신을 의지할 서는 자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그동안 받은 그 고난이 다 헛되게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날도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뭐죠?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끊어져서 종교적인 모양만 남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잘해도 겉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삶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신, 여기 배란 말은요 타고난 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배라는 겁니다. 신, 이게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은 뭘 위해 사느냐? 이걸 위해 살아요. 먹는 거,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거, 사람들 지배하는 거, 다스리는 거, 주장하는 거, 이걸 위해서 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에 그들은 자랑하고, 그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예수를 믿어도 이해가 아닙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하죠. 구원을 받아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마침은 멸망이 오라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 18절 19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간단합니다. 주님을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기를 추구하십시오. 사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요, 주님을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뒤로 뭘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함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앞뒤로.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요, 이론은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교리에 불과하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그 승리와 생명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건 실제로 교리가 아닌데. 지금 오이코스별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쓴 책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 같고 잘하고 계십니다. 청년부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오이코스 중에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데는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책이요, 그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 승리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구해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뭘 벗어버리냐면, 제가 지금 그게 저한테 보여져요. 나는 평신도인데, 벗어버리십시오. 아, 목사님이니까 벗어버리세요. 잔느기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평신도예요. 근데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속에 평신도 목회자의 구분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평신도 목회자 구분이 없어요. 그 직분의 차이예요. 평신도 목회자 구분은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캐톨릭은 레이티, 평신도와 프리스트, 제사장의 윤리가 달라요.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 아니에요. 만민 제사장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는 평신도인데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 좀 버려버리세요. 그 사단에 심어놓은 거짓말 노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그 생각은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주님 따르세요. 주님 구하세요. 그 누구죠?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 아닌데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 인도를 따라 순종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메리칸 인디언들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웨슬레가 미국 인디안들 선교하러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낙심하는 거잖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평신도인데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배우고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실제로는. 왜? 여러분이 거기 나가 있으니까. 나는 대부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 거짓말을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포도나무 초기예요. 우리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성숙한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거짓말을,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라. 근데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있는 성도들마저도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뭐다, 이런 거 딱 가지고 있어서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뜨렸죠. 인식을 바꿨어요. 형식적으로 살던 어떤 분인데요, 포도나무 교회 와가지고 근본적으로 바뀐 거 아세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심어놔요. 우리 속에 영향을 받아.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그 거짓말을 심어놓고 성공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는 평신도라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성경에는 평신도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만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요. 이 둘은 같이 가요. 밀접하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아까 읽었는데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다른 말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표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표대는 비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 비전만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요. 평생 뺑뺑이 돌아요. 근데 그러면 봤어요. 평생 뺑뺑이 돌아. 왜? 비전만 따라가. 자기 비전. 나름대로 기도 중에 주셨대. 문제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비전을 따르니까 평생 뺑뺑이 돌아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비전을 쫓는 게 아니고요. 누굴 쫓아요? 주님을 쫓아요. 주님을 쫓는 삶으로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쫓으면,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이 뭐를 보이시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보이세요.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의 부르심이 선명히 보여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둘이 나눠지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 주님의 비전이 가려져요. 비전이 가려져요. 제가 이번 집회 때도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근데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의 상태가 더 보여지는 한 메일이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미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이요.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저기 식당에서 나하고 이 얘기도 나누기 전에 누구한테 날로 들었나 봐요. 내 얘기를. 아니면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지 잘 모를 텐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둘 중에 하나 언제 그만둘 거냐요. 그러면서 둘 하면 둘 다 못한대요. 벌써 연기가 나지 않네요. 나한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만두란 얘기는 포도나무교회 목회하고 사물교 선교회 둘 다 하면 둘 다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라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시점에서 내가 포도나무교회를 그만두는 거는 왜냐하면 그런 귀하게 이끌어갈 인도자가 있으면 제가 맡기고 물론 성도들이 그걸 이제 동의해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협력하면 되고 나는 선교의 일 집중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들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사람이 우선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회를 제가 내려놓으면 선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적인 상황과 한국적인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왜 국내도 선교하지 외국도 선교인데 외국 여러 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화요 모임 제가 자주 못 선교다 보니까 성도 숫자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하여면 내가 자주 있게 이렇게 기도해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주님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길은 다 예비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돌이키고 싶어도 그 길을 몰라서 돌이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가서 주님의 길을 전하면 그들은 금방 주님의 길로 전화되고 변화 따라오면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곧바로 바꿨다니까요. 근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다니다 보니까 없을 때는 아까도 말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다가 없으면 쉬는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병들어 있는 거죠. 육신적인 열매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너무나 타락한 인본적인 관점으로 얘기하고, 열망은 쉽고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겠더라고요. 늦게까지 잠도 못하고요. 뭐 제가 엎드려서 계속 뭐 기도나 하거나 어디 골방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얼마나 고민했는지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코피가 터졌어요. 쌍코피는 아니었어. 그런데 제가 집회 마치고 토요일 날 또 오늘 새벽까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찾고 났더니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더 주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고, 그래서 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고. 여러분,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비전 흐려집니다. 열망 식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판단만 남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게 보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기도하는데 그게 보였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회 등 섬길 일 있으면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남은 시간은 주님을 찾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저는 교회들 나가서 이렇게 섬겨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가장 기본적인 이해부터 옆으로 간 게 보여요. 성도들이 전혀 성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신앙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예배요, 형식만 남았어요. 조금만 그들을 도와줘도 놀랍게 변화되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어떨 때는 저는 목사라 참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에 있다면요, 교회도 엄청 옮겨 다녔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심하게 아파가지고 관계도 잘 못해가지고 하다 보면 부닥치잖아요. 그럼 난 그랬겠죠.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데로 갔겠죠. 근데 문제는 4개 있는데 거기 또 부닥쳤겠죠. 그럼 이 교회만 교회냐? 또 다른 데로 갔겠죠. 아마 평생 내내 술래만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또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래 나 내려라 그랬겠죠. 근데 이러면 목사라 다른 데 갈 수도 없어. 맨날 새롭게 개척하고 다니겠어요? 된대요. 목사라 내려라도 못해.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목사처럼 사세요. 그래야 변해요. 절대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목사처럼 사세요. 그래야 승리해요. 뒤로 갈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사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래야 변해요. 뒤로 갈 게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도망만 다니니까 평생 동안 도망만 다니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님을 찾아가 놀랍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 모여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간다면 쌍수대로 축복해 보내요. 쌍수대로 내가 자리를 알아서나 보낼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세워져 갔으니까. 근데 정말 주님을 찾지 않고 빚어지지도 않고 주님 같이 가는 무장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데 도망만 다녀. 뻔합니다. 제 눈에 너무너무 뻔합니다. 간다면 저는 막지는 못하죠. 그럼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분 돌아다니다 더 오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족이 합의가 안 되는 뻔합니다. 계속 돕니다. 왜요? 배수진 뒤로 도망갈 자를 차단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도망갈 길 열어놓고 하다 안 되면 도망가고 하다 안 되면 도망가고 하다 안 되면 도망가니까 평생 순례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시들 중엔 뛰어난 사람도 많대요. 근데 집시들이 유럽의 문화에 유럽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건 단 하나가 없대요. 뭐가 문제냐?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방랑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처럼 사세요. 도망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제가 여러분을 포도나무께 붙잡아 놓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사람 붙잡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쓸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세요. 도망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생각하고 주님 찾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빚어지고 주님 목적이 보이고 주님 안에 자라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향하심에 동참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서 성취해 가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때까지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쯤 되면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리고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축복해서 보내며 협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오늘 우리 신앙은 주님을 쫓는 것이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하고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시간이 좀 지났네요. 아니, 요 시계는 아까 틀렸었는데. 아, 맞춰놨구나. 좀 지났는데요. 아까 제가 1부 예배 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비추셨어요. 저는 생각지 않았는데. 근데 2부 예배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다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한 만들 함부로 한 남편이든 아내든지 교회 리더든지 교회든지 이웃이든지 함부로 판단. 이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상대방의 책임은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한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죠.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텐데 그거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찾기를 결단하세요. 그리고 성찬식 참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